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 때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때까지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말씀 축제의 주된 흐름은 말씀 사경회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경회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건대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원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 축제를 앞두고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4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요. 두 번째로는 왕성, 옛날 성경에는 흥왕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아지고 네 번째로는 복종이다는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기록자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깊이 사랑하고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나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배운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사실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왕성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왕성.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성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으사네인이라는 이런 뜻인데,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시제로 말하면 미완료 과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고 양적으로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흥왕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왕성하다는 것은 주동성입니다. 주동성. 이 주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꼬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머리가 되어야 된다.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요? 말씀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동원교회 기도 제목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능동성입니다. 능동성은 아주 넓고 깊이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생활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이 왕성하다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성이라는 또 뜻도 있는데, 이 정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모든 것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말씀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라고 해서 정복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입니다. 이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에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말씀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지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믿으면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못 참고 떨어지려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좀 참아, 기다려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 지구성이 말씀이 왕성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성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성하다라는 말씀이 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동성, 능동성, 정복성, 필요성, 지구성,
목표성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가지가 말씀의 왕성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말씀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많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많아진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하면은 제자라고 했어요. 단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인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곳에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교회의 부흥을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8개, 9개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3,000이나 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지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아이고 내가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증거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또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개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거의 다가 하나님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했을 때 바로 이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시는 이 강사 목사님은 말씀으로 교육이 잘 된 분입니다. 저랑 새벽에 밥도 먹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로 말씀 사경의 강사로 모신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말씀만 가지고 이제 교단이 움직이는 아주 유명한 그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우리 총신 쪽으로 와서 공부를 쭉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평생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제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좋은 분을 모셨을 때 어떤 마음에 사셔야 되겠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은 베레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죠.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이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훌륭한 교회고 베레아 교회는 더 훌륭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베레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귀포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충실한 교회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집중적으로 4일 동안 9번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종이라는 단어 있는데 왜 복종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예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여기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수가 그 당시에 한 8,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8,000명 가까이. 그래서 저들은 한 2주간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정된 수입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그 밑에 있는 8,000명의 제사장들은 끼니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누굽니까? 그 어렵게 사는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고요? 이 도에 십자가의 복음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한 예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저들의 사고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사고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주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빈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축제를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의 날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축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축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은 제목은 왕성하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기도해보니까 말씀 축제, 왕성보다도 더 멋있는 말이 뭡니까? 말씀 축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이런 머릿속에서 말씀 축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 축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말씀 축제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이 서귀포의 모든 교회들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왕성해져서 수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